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6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의 핵심을 아주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역시 우상숭배는 안 된다. 그게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그죠? 같은 말이죠. 우상숭배를 금지한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그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런 우상들입니다. 바알은 돌로 깎아서 만든 거고요.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이. 돌이기 때문에. 근데 아세라는 불태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그 바알하고 아세라 그 외에도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면, 그러니까 바알 앞에 가지고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에 가니까 베델 그 성문에 들어가는데 바알 깎아놓은 거 아직도 있어요. 그 앞에 조그만한 그런 제사상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곡식을 갖다 놓고 불태우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왜 돌 앞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걸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다 농경 문화의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좀 많이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요, 결국에는 물질, 이 풍요에 대한 나의 그 욕심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준다고,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헛된 그 돌이나 그런 거에다가 절하지 마라. 무생물인데 그거 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그 우상 숭배 핵심을 그냥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요.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의 공생의 초창기 하신 말씀이죠, 이게.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미니스트를 시작하시고 거의 초반기에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비중 있게 듣고 자기 가슴에 새겼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마태복음 26장, 거의 끝부분이죠. 이제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내가 예수가 어디에 몇 시에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정보를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체포하라. 정보를 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은 30 달아서 그 자리에서 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넘겨준 거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있던 이런 출애굽기 22장 32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남의 집 종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치거나 죽죠. 그죠?
어떤 집에 소가 남의 집 종을 받으면 그 소 주인이 노예가 그래서 죽는다든지 다치다니 불구자가 되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소 주인이 노예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은 30세겔로 변상을 해요. 그러면 구약의 모세율법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 은 30세겔로 변상하는 이 배상금하고 가룟유다가 받기로 받은 그 은 30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밀하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대략 뉘앙스가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노예 한 명 값에 소가 받아가지고 다치거나 죽은 그 노예 한 명 값에 쳐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노예 하나 값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가룟유다가 망하게 된 거죠. 인생이. 다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가룟유다 인생의 실패는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과 관련이 있는데요. 적어도 최소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2번에 걸쳐서 가룟유다의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울 기회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큰 시험에 든 것 같아요. 돈을 챙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록은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가지고 자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그죠? 자기가 막 사기치고 착복하고 막 그렇게 했던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다 갚겠다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삭개오의 회심에 의한 부수적인 큰 돈의 수입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예수 공동체의 회계인 가룟유다에게 현금으로 좀 맡기면서 이거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삭개오는 그 액션을 자신이 직접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가로챌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가룟유다가 시험에 든 그 삭개오 회당자가 돈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엄청난 재산이네요. 반을 그러면 예수님 공동체에 맡기고 그러면 내가 회계인데 그걸 내가 딱 관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기가 액션해버리네. 두 번째 시험 든 게 뭐냐면은 예수님 사역의 종착역으로 막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일어났죠. 계산적으로 봐도 좋기 300데나리온의 현금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면 값비싼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그만 예수님의 머리에 다 줄줄줄줄 부어버렸어. 그냥 그거 한 숟갈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확 다 버려버려 머리에다가 그냥.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여인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엄청난 그 값비싼 향유를 다 허비해버렸어. 이런 바보 같은 여자. 제자들이 투덜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주임을 넘겨주고 은 30을 받기로 흥정한 시점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바로 그거 300데나리온 그거 예수님 머리에 붓고 난 다음에 바로 대제사를 찾아갔어. 이렇게 해서 예수 공동체 회계를 맡았던 가룟유다는 기록으로 보면 최소한 2번 정도는 큰 물질을 가로챌 그런 찬스를 잃어버린 거죠. 사도 요한은요, 그냥 갈겨버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갈겼냐면, 가룟유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도둑놈이야. 그는 도둑이라고.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옛날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주일 한 번에.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 그런데 쫙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사법 경찰들이 거기 있어. 왜 그러냐면요. 바구니가 오면은 바구니에 헌금을 넣어야 되는데 도둑은 손을 넣고 헌금을 넣는 게 아니라 빼버려. 실제로. 그러니까 사법 경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제 그 어떻게 일이 다 모니터링해요. 가론이도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주님을 3년간 따르고 배웠지만 그 관심의 초점은 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해방되면 예수님 능력 많겠다.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바랬는데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해 지금. 그럼 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챙겨야 돼?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 되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처럼 아주 되실 것이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자꾸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하고 참 오늘 내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참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얼마나 소유하면 정말 내가 행복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 않은 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요거는 다른 성격이에요. 17년 전이에요. 17년 전. 한국의 식료품 가게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40대인데 그래서 경찰 출동했어요. 경찰 출동했는데 도둑이 지금 들어와서 훔쳐서 갔더니 경찰이 와서 막 수색을 하니까 1km쯤 수색을 했더니 방앗간 앞에서 딱 그 도둑이 방앗간 앞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꼼짝마! 체포하겠다 그러는데 이 도둑이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가지고 경찰 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지. 경찰 배를 찔렀는데 칼 들고 공포탄을 쐈어요. 그럼 좀 겁먹고 이제 수그러들죠. 공포탄 쐈는데 계속 칼국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실탄 쏴가지고 5발 쏴가지고 어떡해 이거 칼 들고 날뛰는데 공포탄 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실탄 5발 쏴가지고 겨우 잡았어. 잡은 다음에 훔쳤다가 뭘 훔쳐? 가방 훔쳐간 거예요. 가방을 탁 열리고 뭐가 들었냐? 세상에 가방을 열었더니 이게 뭐 저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하고 거기서 나온 게 진짜로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오고 화장품이 몇 개 나왔어요. 여자 손님 가방이 아마 그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처럼 보였던 봐요. 그걸 들고 튀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달랑 나오고 화장품이 몇 개 나온 거예요. 이 기막힌 스토리가 10년이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럴 줄 모르고 들고 튄 거죠. 여기 들고 있으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 있었나 봐요. 어이없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유하건대 이 도둑보다 그렇게 훨씬 낫겠는가. 대단한 가치를 잡으려는 듯이 움켜쥐려는 듯이 또 그런 것들을 들고 막 뛰고 바쁘게 살고 우리가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보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모하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 그러므로 결론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나름대로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호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 동사로 야다라는 동사예요. 야다, 알다가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는데 야다라는 동사 쓰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의 더 깊은 뜻은요 사랑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바꿔서 말한다면은 여호와를 알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거기 천사들이 왔는데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롯이 자기 딸들을 내놨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자기 딸들을 내놓습니다. 우리 내 딸들을 취하고 여기 손님들을 손대지 마라.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남기고 아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한 적이 없는 아가씨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이 있으니까 취하고 이 손님들 천사들이었는데 사실은요. 손님들은 손대지 마라.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그 야다는 알다는 뜻도 있고 사랑의 뜻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는요. 이게 투 노우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 고멜이 도망갔잖아요. 그죠?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찾아오라고 했어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도망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호세아의 라이프 속에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는 뭐 사실 투 노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의미. 그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황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황금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거 싫어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인생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해. 기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황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 우리가 존중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 신뢰, 그 사랑,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가까이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가까이 느끼고 애착도 그쪽이 더 강해.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광야에 들어서서 저 이집트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시나이 반도에 살았잖아요. 거기에 사는 동안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죠? 하늘에서 한밤중에 이슬 같은 것이 쫙 내립니다. 이슬 같은 것이 이스라엘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진영 사방에 쫙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무렵 되면은 그 이슬같이 내린 게 말라요. 수분이 싹 빠지고 마르면은 아침이 돼서 나가보면은 그냥 콘플레이크 같은 시리얼 부서진 작은 조각 같은 것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걷어 이렇게 다 걷어 좁쌀만하게 생긴 콘플레이크 같은 조각 같은 거 다 걷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먹는지 나와 있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좁쌀 같은 형태였던 것 같아요. 갈아야 된다는 거 보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좀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좀 많이 남겨놨으면 우리도 좀 하나씩 고마웠을 텐데 그거 안 남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기력이 세하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맨날 좀 근데 맛대가리 없지가 않아요. 기름 섞은 과자같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이 헛소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광야 40년간 먹었던 주식입니다. 농사 지은 거 아니죠?
하늘에서 매일매일 밤마다 조용히 내려주신 여호와께서 먹여주신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먹여주셔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먹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병들어 보세요. 어떻게 일할 거예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 넣어준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하고 직장 가고 어디 이렇게 하게 방법을 주셔서 이거 다 먹여주신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다 맨손으로 빨아먹고 태어났잖아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떡도 주께서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시대 만나는요, 왜 한꺼번에 그냥 일주일씩 주면 한번 확 해갖고 그냥 여기다가 써놓고 그냥 집에서 퍼먹으면 되는데,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냥 귀찮게 맨날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그냥 긁어 모아야 돼.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주기도문 예수님,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기도문이 있던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나온 거예요. 그때 뭐랍니까? 먼슬리 먹을 수 있는 브레드를 강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밝았어요.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먹을 거 한꺼번에 주세요. 귀찮아요. 기도하는 것도 피곤해요. 한 달씩 주세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하려면 어떻게 돼?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매일. 인간은요, 그래서 뭐 세이빙 어카운트가 생기죠. 세이브하고 많이 쌓아두는 거 그거 기뻐하지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쌓아둔 그 여러 해 쓸 물건 그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싫어요. 많이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천국에 꽉꽉 쌓았으니 고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데일리 브레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영락없이 나는 굶어야 돼. 그 절박함, 차라리 그 절박함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가까이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 잔뜩 쌓아놓고는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해도 돼. 많이 있어요 집에 지금. 1년에 한 번. 그거 원하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아삽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하나님 가까이 가야지.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필요 없어. 다 떨어지면 또 이제 갈 건데 하나님한테. 여러분 광야 시대 사막이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왜? 뭐가 좋냐? 거기에는 볼 게 딱 2개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하늘의 별, 그리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모래. 2가지밖에 없어요. 별 같은 하나님, 모래 같은 내 자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아니면 내 혓바닥에 단 한 방울의 물조차도 적셔질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그 적나라함.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오늘도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이 멈추고 죽음이 될 것이다. 그 사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사막이에요. 거기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먹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고대부터 수도원이 다 어디 생긴 줄 아세요? 전부 광야 사막에 생겨요. 여러분 수도 이집트 사막에 생겼어요. 도시 아니에요. 나일강 강기군의 강력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거기에 수원이 생겼어요. 거기는 농장, 살레미시. 농장 없습니다. 거기는 농장이 없어요. 가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공장도 없고 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물도 줘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줘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 왜 지긋지긋하게 40년 동안 뺑뺑이 시켰겠어요?
너 나 없으면 죽은 인생이라는 거, 그 진리 하나를 이 박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노예근성 그거 떼국물 빼려고 노예근성 떼국물 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는 내가 너를 먹여준다. 다른 우상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내가 너를 택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건져주고 다 하는데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게 너무 명료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막에서는요, 기도라는 게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게 나의 숨구멍이에요. 기도가 나의 호흡이고요, 나의 생명이야. 나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난 죽어.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때, 나 하나 누울 조그만 땅,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고, 너무 많은 것을 내 손에 일단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여러분, 손으로 물을 푸는 것과 같아요. 물이 퍼집니까? 손으로 물을 풀면 물이 싹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요. 전에 참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요. 임철규. 그죠? 자기한테 뭔가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줬거나 뭔가 하여튼 뭔가 그 큰 충격을 준 그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죠? 임철규라는 분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히랍 기국을 전공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하신 분인데, 그분한테서 히랍 기국을 배웠었는데요. 인상 생각이 나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머리를 그냥 대충 빗어요, 이렇게. 대충 빗는데 희끗희끗한 머리. 대충 빗고요. 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영어로 가면요. 글루미해, 글루미. 이렇게 약간 내 쳐다보면요 깊은 홀로 빨려 들어가는 덱사 얼굴 쳐다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한데 대충 빗어 넘기고 수업 시간에 라틴어를 배울 때는 시험 보는데 학생들이 쭉 앉았는데 자기 시험 감독했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자거든. 쿨쿨 자고 있어. 그러면 시험지 써가지고 교수님하고 깨워서 내고 와야 돼.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번 수업 시간에 뭘 말하면 자기가 어릴 때 잠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대청머리 이렇게 보니까 잠자리가 막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잡고 싶어서 내려가가지고 막 땀이 뻘뻘 나도록 막 쫓아다니면서, 맞으면 그게 쉽겠어요? 잠자리 채도 없이 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았는데, 이제 잠자리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날아갈까봐 이렇게 살짝 열어봤더니 이미 사건이 저질러져 있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잠자리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거 갖고 싶었는데 잡긴 잡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날아갈까 살짝 열어보니까 이미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죽어서 축 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잠자리를 잡겠다는 집념만 강했지 손바닥의 강도를 아직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잡기는 잡았는데 뭐예요? 살아있는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뭔가를 소유하고 장악한다는 거는 종례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내 손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임철규라는 교수는 그게 너무 어릴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자기는 어른이 돼가지고 히랍 비극에서도 뭐 비극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연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상도 구름이에요. 이렇게. 그의 강의는 너무 진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안타까워요. 인생에 있어서 생득적으로 주어진 그 죽음의 비극만 알고 있을 뿐이지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원한 부활 이런 거 알지 못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내고 다시 부활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편적이고 평이한 증거 뭡니까?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공이 부여된 징벌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그 징벌에 따라서 지금도 다 그 강을 건너가잖아요. 다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억셉트하지 못하는 무수한 인생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후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나그네 된 잠깐 지나는 세상 속에 너무나 애착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훔치고 기분대로 뛰어보고 손바닥에 죽어서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소유에 대해서 덧없는 그 생명 없음을 소유하려고 막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랑천원짜리 한 장하고 그냥 동동부리는 몇 개밖에 없어요, 거기. 근데 그것 때문에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둘 중에 하나는. 둘 다는 못해.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매일 주신 게 의도적이에요.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일도 주실 거죠? 이렇게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 뭐 한 1년치 주고서 1년에 한 번 쳐다보면 그거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죠? 우리 속에 욕심 대신에 정말 신앙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고 표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